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또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러한 주제인 헌금, 저는 이 헌금이라는 대신 드림이라고 바꿔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도 불편하겠지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돈이었어요. 저희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이 돈 다 목사님이 갖는 거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순진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혹시라도 교회에서 돈 이야기 한다고 오해하지 않을까? 또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까? 시험 들지 않을까? 걱정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는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이나 또한 그 대상이나 그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마음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드림, 이 예물이 바로 돈에 대해서만 한정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예배예요. 예배. 성경은 헌금을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시작 사도신경부터 마치는 축도의 순서까지 그 순서들이 각자 있는데 그 순서에 꼭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헌금 봉헌 시간과 또 헌금 기도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왜 예배의 한 부분일까라고 하겠지만은 이것은 이 드림이라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드림이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나아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하나님과 계획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있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시 있는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라라고 명령하셨던, 사명을 주셨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백성들이 불편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또 나 자신을 힘들게 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예레미야는 말씀만 들고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 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단순히 교훈이나 교회에 관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그 삶 가운데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했던 마게도니아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림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의 교회의 모습을 소개를 해 줬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화면을 한번 보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극심한 가난이라는 겁니다. 그냥 살림살이가 내가 살 수 있는 것 좀 아껴야 돼요. 사고 싶은 걸 다 못 사는 가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오늘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내일 먹을 게 있나 없나라는 그 극심한 경제적인 고통이 바로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의 물질이 부족하거나 삶이 조금
움츠러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불만이 나와요. 감사하지 못해요. 또 때로는 상황도 탓해요. 누군가가 내 주위에서 일확천금을 얻어서 나도 저거 해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지라고 원망의 화살들을 돌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모습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빚을 더 지면서까지 더 자신의 이 소비를 통하여서 자신의 이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의 주위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삶의 의욕을 잃어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꽉 움켜져서 놓치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나누지 않으려고 움츠리고 꼭 안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2025년 대한민국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던 마게도니아 교회는 좀 달랐어요.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원망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뭐가 나와 있죠? 넘치는 기쁨이 나와 있어요. 넘치는 기쁨. 갖지 못했는데, 소유하지 못했는데, 내일 아침 먹을 밥을 걱정하는데 그들은 어땠대요? 넘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웃지 못하는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신앙과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요, 기뻐하며 나누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것을 빼앗을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뭘 선택했냐면은 나눔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말씀에 보면은 풍성한 연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연보라는 말 우리 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는 연보함이라고 했었습니다. 헌금함을. 이 연보라는 게 사실은 헌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의미가 뭐냐면은 이웃이나 또 공동체나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돈을 연보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이웃과 주변을 위해서 나누니까요. 그런데 이 연보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는 성미라는 개념과 또 더 많이 밀접하게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할까? 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기뻐하고 나누지만은 왜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왜 내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 비밀은 5절에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고 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그들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내 상황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고 내가 많이 갖고 적게 갖느냐는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있다요? 하나님이 있다. 내 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예화 있잖아요. 색안경.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색안경이 어떤 색안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예물을 드리는 행위를 단순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귀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주셨다, 주셨으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주셨으니,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깝지 않으니까 남아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가장 소중하고 또한 아끼고 또한 너무나 귀한 예수를 우리에게 보냈어요. 왜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주셨다라는 의미에 또 뭐가 포함된지 아세요? 이 주셨다라는 의미에는 계속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보내셨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보내셨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 부름에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의 경험을 나만 소유하고 나만 막아놓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이미 누구로부터 흘려받아서 내가 이 은혜의 산물을 경험하고 있다면은 이 은혜를 우리는 또 누군가로부터 흘려보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은혜의 샘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한 성도님과 이런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빠듯한 살림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항상 구별했어요. 구별입니다. 구별. 친구들은 그 돈으로 차라리 생활비를 보태라 라고 말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서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상황은 부유한 자들과 비교하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요. 넉넉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넉넉하지 않을 때 받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이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일들을 매번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기대하지도 않겠죠.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이죠. 결국 드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사랑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삶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삶의 우선순위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오늘 역대상 2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부담되세요? 특별히 어떤 단어에 부담되세요? 전부? 전부가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이제 예물과 또한 성전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전부였어요.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란 뭐예요? 당시에 모든 재물과 재산은 누구의 것이죠? 다윗의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면 자신을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청직. 청직의 직분이 뭐예요? 청직의 직분은 누구의 것을 맡아놓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일한다고 해서 은행에 금고 있는 돈이 은행원의 돈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저도 은행원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청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누리고 있고 다윗이 이런 이스라엘의 이 왕국을 다윗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잘 다스리라고 했던 것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청직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청직이라고 이야기하며 실제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 때문에 여러분 놀랍도록 아름다운 시편이 쓰여지게 되었던 거예요. 또한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빈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뭘까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므로 드림은 내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를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세상은요 뭐라고 해요? 야, 너를 위해 써. 세상은 뭐라고 해요? 야, 너 조금 모았어? 그러면 여행도 가고, 조금 모았어? 너의 자기 개발도 해.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는 여행을 통해서 자기 개발하고 세상의 시야가 넓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여행을 많이 가고 해외도 가본 경험상 내 시야가 넓어지진 않아요. 오로지 맛있는 게 여기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느끼더라고요. 저도 대학생 때 고민을 하다가 좀 생뚱맞기도 한데 기차를 타고 강릉을 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서 바닷가를 보면서 고민을 놓고 딱 앉았어요. 혼자 앉으니까 10분이 지나니까 좀이 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은 다시 식당을 찾고 다시 기차 타고 왔습니다. 거기 가서 해결되지 않아요. 믿는 성도들은요, 고민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쓰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늘 먼저 나를 위해 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라면요, 믿음은 달라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문제예요. 그냥 그 시험거리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거죠. 그 시험거리 하나가 시간이라는 거죠. 그 시험거리 하나가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드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부자는 당연히 크게 드렸겠죠. 근데 크게 드렸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드렸습니다. 자랑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한 가난한 과부가 나와서 두 랩돈을 넣었습니다. 이 랩돈은 당시 유통되던 동전 중 가장 작은 단위였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하루 종일 일하는 이 1,000원에 남짓한 동전 2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녀가 드린 재물이 가장 귀한 드림으로 보셨던 거죠. 왜 예수님은 이 가장 작은 액수를 드렸던, 부끄러워하던 이 과부를 칭찬하셨을까? 마가복음 12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왜 또 전부예요? 아까 역대상에도 다 있던 모든 것이래요. 근데 핵심은요, 전부예요. 부자들은 여유 있다 하여 자신의 것을 떼어드렸지만 이 여인은 이 두 랩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뒀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군가를 잘못됐다라고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잘한 사람은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성교의 자리나 신앙의 수련회의 자리,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왔던 직장에서의 월차를 다 쓰면서 그 자리에 참여합니다. 잘한 건 칭찬해줘야 하잖아요. 왜 잘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때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거야. 하나님, 저는 저렇게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말씀을 외면해요. 그러나 다른 반응은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뜻이구나라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활비 전부를 무조건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가진 것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비록 적었지만 이 과부의 마음을 예수께서는 더 깊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각자 다릅니다. 그렇죠? 각자 다 다른데 형편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부유하고요. 어떤 분은 살만하고요. 어떤 분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누구에게 먼저 드리느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적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이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 그 여인을 축복하고 그 여인을 구원에 이르게 했던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도 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사람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너 책임진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고백이나 말씀을 찾아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바로 세 번째로 드림은 자유를 주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구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왜 그럴까요? 왜 하필은 재물일까요? 예수님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냥 물물교환으로 살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곡식을 얻어가며 일을 살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맘모니즘, 되게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왜 우리는 드리는 훈련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돈이라는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혹시 부족하면 어떡하지? 나와 내 가족을 지키려면 쌓아둬야지 라는 끝없는 불안이 생겨요. 그래서 드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내가 한번 아령을 들었다고 해서 내 몸에 바로 근육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고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쓰고 해야지 생길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떠세요? 매일 기도해야 영혼이 단련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또한 성장합니다. 즉 드리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끊고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죠? 저 필요 없는데 굳이 제가 훈련해야 될까요? 여러분 훈련 이 자체가 주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효과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요. 드림을 통해서 나는 종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린 누구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실제로 훈련합니다. 그 결과 우리를 지배하는 물질주의 또한 우리를 지배하는 이 재물들의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매번 드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헌금 기도를 들으십니까? 같이 하십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드릴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감사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안 대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돼요. 세 번째로 오히려 마음에 자유함이 생겨요. 드림의 습관을 갖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간증은 마음이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헌금 때문에 이제 내가 헌금 내니까 이제 자유로워졌다. 그 자유가 아닙니다. 움켜졌을 때 걱정했고요. 잃어버릴까 봐 걱정했고요. 남들보다 적어서 걱정했던 내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께 드림의 삶을 통해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 삶의 다른 영역까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드림을 통해서 돈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은 시간과 재능, 관계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드림이라는 건요, 여러분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의 시작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약점이 헌금이었을 뿐이고요. 여러분들과 같았던 한 성도님의 고백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정말 치열하게 살아셨던 분이에요. 예전에는 그분은 성공은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위에 다들 건물도 있고 다 잘 살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모으기 위해 힘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점점 재산이 많아지고 성공해 가고 있는데도 이분의 마음은 불안하고 만족함이 없었어요. 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걱정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두 손으로 교회 입구에서 헌금만 드리는 아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머리를 퉁 치는 마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기 시작했더니 신기하게도 이분의 마음은 가벼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있던 그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구나라고 하는,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변화는 단순히 풍요로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가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갇혀 살면 행복하세요? 이 안에 우리가 틀에 갇혀 사는 건 너무나 좀 불행할 것 같아요. 길지도 않은 우리 인생에서 자유로움이 있어야 하잖아요. 때로는 들판에서 뛰어노는 양과 또한 소들을 보면서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서산에쯤에 가면은 그 넓은 목초지에 뛰어노는 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되게 자유로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녀로서 너 이거해 하라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드림은 바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훈련의 단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너 나를 믿지 못하니?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으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드림이 단순한 우리가 소유의 문제라는 것의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드림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드림은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드림은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감사로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요, 믿음을 이끄는 거지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들음이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구별하세요. 구별하세요. 수입을 손에 쥘 때 한 달간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하세요. 우리가 요즘 편해져서 그냥 계좌로 보내기도 하는데 여러분 구별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미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훈련은 여러분 감사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헌금함에 손으로 넣고 헌금함에 두 손으로 넣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학생부 했을 때 헌금 시간에 항상 아이들한테 두 손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손을 통해서 더욱더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에 표현하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요, 헌금을 봉투에 넣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함에 넣으시면서, 연보함에 넣으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감사 헌금란에 여러분 감사의 고백 쓰는 칸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쓰세요. 아, 목사님 보여주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받으시고 더 깊은 은혜와 자유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삶의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